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위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각지에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베드로전서의 전제는 그 각지에 흩어져서 고난받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 AD 한 60년경인데 그때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각처에 흩어져서 고난받으며 나그네처럼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비록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단 말합니다.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 돌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의 위에 세워져 있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지만 그에게 부딪히는 모든 자들은 다 깨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부터 오늘 4장 마지막 절까지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 흩어져서 나그네처럼 살면서 고난받는 자들에게 그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 고난받게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4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그게 하나님께 직접 고난을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 올해 이번 주일날 사도행전 12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해 죽거든요. 그리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를 좀 다루게 되는데요. 그건 나중에 다루고 오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내가 그 이전에 살던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하면 1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준 고난, 제가 이번 주 설교를 좀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왜 하나님은 그냥 큰 능력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학에 보면 막 능력으로 아주 막 힘을 써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놓고 딱 쓰고 예수 믿어 그러면 다 굴종을 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고란을 들고 정복을 해서 더 세금을 기독교인들을 높여 먹이고 이슬람으로 개종하면 낮게 먹이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개종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하고 정복을 하고 복음을 전했던 역사가 있긴 합니다. 그건 실패한 역사입니다. 십자군 중대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그 외에도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앞세워서 제국주의 전쟁을 벌이면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실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게도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만 전해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재밌는 건 뭐냐? 오늘날 우리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남의 일 참견하다가 뭐 그런 거 보면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그런 거 말고 여기 보면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재밌는 건 자기 고집 또는 자기가 뭐 직장생활 잘못해가지고
일 잘못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위에 사는 고난 받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 그 고난 아닙니다. 그 고난은 고난인데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그 십자가 의에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방식대로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면 그건 뭐예요? 그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 우리 2절부터 보세요. 2절 같이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계속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기 뭐 하나님의 뜻과 이방인의 뜻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고난은 첫 번째 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산다 이 말이 무슨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원래 그 사람들은 그 땅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기 그 1장 1절에서 말하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거기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땅에 살 때 원래 그들은 그들과 함께 똑같이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음란과 더러움과 방탕함과 함께 술 취하며 함께 살 때에는 그들이 그 땅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땅의 백성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고, 저녁이 되면 함께 술잔하고 같이 함께 음탕하고 방탕한 이야기를 하면서 밤을 보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땅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출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불러냄을 받아요. 불러냄을 받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요, 이제 그 이방인들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그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원래는 그 땅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서 이제 거류민이 돼버린 거예요. 그 땅에서 외국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3일 동안 전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죠. 누가 이 짓을 합니까? 어느 교회가 이런 짓을 한답니까? 예. 누가 한다고 해가지고 막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수박을 갖다 주는 것도 없고, 장로님들이 와서 막 밥을 사주는 이런 것도 별로 없고, 우리 정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예요. 왜냐? 극히 정상적인 일을 하기 때문에 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막 잘한다고 막 지켜 세우고 막 그래 안 하는 일 저는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여러분 본청 만지하고 다니고 정말 저는 제가 여러분들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밥해 주시는 집사님 권사님들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방학을 쿰수련회 가고 지역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유스 캠프를 참여하고 그리고 국내 전도 여행을 가고 누구도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비전 트립을 위해서 지금부터 알바를 하면서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요? 아니 지금 여기 이 땅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옛날에 친한 친구들이 콜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는데 다시 넘어지지 마세요. 누가 어떻게 유혹하든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그 일을 먹고 마시면, 그 일에 계속 드나들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의
그 고난을 감수하고 그리고 더위를 감수하고 비가 오고도 힘들면도 불구하고 이 일을 감당하는 이 고난도 아닌 고난이지만 어쨌든 안 즐거워요. 지금 내가 볼 때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이거 마치고 나면 빨리 지금 또 같이 시간 보내야 되는데 목사 오늘 왜 설교를 길게 할까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훈련이 되고 최적화되니까 그런 거지. 생각해봐. 여기서 하고 여기서 출근하고 또 여기 모여가 전도하고 시간 빼가지고 오전 시간만 하고 오후에 와서 전도하고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일 하겠다는 결단, 그게 우리가 이 고난이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있죠. 축구하는 거 막 보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옛날에 아마 100년 전에 있는 양반들이 봤다면 저걸 왜 저 사람들의 종놈들 시키면 될 텐데 이렇게 얘기한다 하잖아요. 여기에 즐거워진 친구들은 함께 전도하면서 함께 즐기고 함께 놀 줄 아는 거예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교체를 하고 고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요. 두 번째, 이 고난을 왜 즐거워해야 되냐면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연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한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너희를-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앞에다 뭐라 써놨어요? 혹격을 써요. 사랑하는 자들아. 일부러 베드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써요.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과 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데 그들은 사랑하는 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고난당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방탕하고 쾌락에 빠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너무 고난이 없어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종종 보면 교회들이 막 모든 거 다 대주고 하면 하자는 대로 물질 모든 널 하지 마. 야, 너가 지금 공부해야지. 아니 지금 아마 많은 교회들에 일하면 왜 목사님 청년들을 방학 때 불러가 이런 일 시킵니까? 공부하고 취업 준비해야 되지. 그렇게 말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내가 젊을 때 살아보니까 시간은 뺏겨야 공부를 열심히 해요. 시간이 많은 게 안 해. 아이가? 네. 아니 그 시간에도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뭐야 이거 지금? 그 시간 나오면 책도 좀 읽고 해야 될 텐데 시간을 뺏어도 또 그 게임하고 있어요. 말이 안 돼 지금. 어떤 친구 그러더라고요. 요즘도 게임하니까 대학 가서 안 합니다. 그런 일로 시간 쓰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고등학교 때 일은 지나간 일로 좋고 지금 또 더 한다. 이 말이 안 돼.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사실은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 가십니다. 아멘입니까? 참 놀랍게도 우리의 성품이라는 건요. 포실하게 있을 때 아무 노력 안 할 때 그냥 모든 조건이 예를 들어 예배드리러 가는데 벤츠가 와서 쫙 문 열어가지고 기사님이 딱 태워줘. 예배당 딱 오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벤츠님이 오셔서 딱 태워가고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 BMW 보내가지고 쫙 모시고 오고 그래 전도시키고 그러면 우리가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성품은 여러분 특히 우리 성품은요 굉장히 죄성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돈이 있고 물질이 있고 권력이 있을 때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만들어 가시냐 연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는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고난에 직면합니다. 늘 내가 개인적으로 직접 당하는 건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차를 타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울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저희 가정 안에 있는 우리 형제들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님께 차를 타고 기도하면서 오다 그냥 하얀다는 눈물이 컬컥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친구의 은혜를 베풀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제가 그 소식을 한 달 전에 듣고 계속 그 때문에 기도하면서 사실 제 자신도 그게 굉장히 어려움의 문제입니다. 심각한 질병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난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조금만 지나면 시간, 물질, 지위 줍니다. 뭐 남들처럼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그렇게 안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보니 한 30 중반 넘어서고 40대 되면 웬만큼 집도 있고 웬만큼 점점 안정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를 막 불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더 가보면 오히려 이런 경우 많아요. 오히려 뭐 20대 때도 대충 살고 그냥 지 정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점점 인생이 꼬여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남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남들이 제 수입에 대해서 남들이 제가 사는 거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15만 원 사례 받으면 생활했고 단칸방에서 생활해봤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아파트 평수 늘어왔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사례는 늘어져 왔습니다. 그때부터 제 지금까지 지도력은 더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리 본다면 세상 사람이 하는 말대로 고생을 사서 하십시오. 이제 서슬 여유가 생기고 서슬 제 힘이 더 늘어날수록 저는 타락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에 연단을 통해서 인격적인 연단이 더 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타락. 목사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제 나이에 타락합니다. 목사들이 언제 타락합니까? 목회가 잘 될 때 타락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그게 뭐 내 나이가 뭐 50살 때 오든 아니면 뭐 60살 때 오든 아니면 특히 20대 때 올 때 특히 20대 30대 여러분 고난을 사수하십시오. 고난의 현장에 뛰어가십시오. 전도한다면 뛰어가고 성경한다면 뛰어가고 고생한다면 내가 할게 손 들고 가고. 요즘 고생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부모님들도 애들 이렇게 뭐 그렇게 뜨거운데 고생 뭘라고 애를 갖다 그렇게 고생하 아니요.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 고생하면서 인격이 연단되는 거예요. 신앙이 연단되는 거예요. 심지어 사역도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저희 집 아들일 수 있어요. 구빈건 목사 밑에서 예찬 전사가 사역하는 건 굉장히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어 놓은 틀에서 사역하기 때문에. 우리 사역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사역을 개척하지 못하면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면 또 목사님 뭔 얘기하면 우리 지금 죽을 고생하는데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들어진 틀에서 그냥 뭐 여기에서 내가 하면 되지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맡겨놓은 사역을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일부러 사서 고생을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내고 일부러 더 목사님하고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이 알아서 여러분이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야 돼. 사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면서 뭐 사람이 꼽히는 교회 있다가 다른 교회 못 가는 못 가기는 못 가. 더 탁월하게 만든다. 나는 확실하다. 걱정하지 마. 한편으로 걱정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일부러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이 고생을 생각하고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고 뭐라 하나? 우리 교회 누가 뭐 안 나온다고 뭐라 하나? 안 하잖아요. 누구 잘한다고 박수 주나? 안 하잖아요. 누구 못한다고 손가락 잘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사역자 되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기꺼이 연단받을 각오를 하고
고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 13절 14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면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그러면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고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고난 가운데서 뭐 하라고요? 끊임없이 근신해서 깨어있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근신해서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 다음 두 번째 8절 9절 말씀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서로 사랑해라. 서로 비난하고 이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겁니다. 서로 너희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오늘 제가 점심 먹고 오후 시간에 얘기했죠. 누구 안 한다, 누구 한다, 볼 일도 없습니다. 누구 하는 것 때문에 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처럼 바보입니다. 그건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내가 안 하는 건 내가 시간이 없거나 내가 다른 마음, 다른 계획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상대의 허물을 보고 만약에 약점을 보고 그걸 들추어내고 그걸 말한다면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 서로 뭐하라? 더 강력하게 결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10절 한번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그러니까 이게 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나누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건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사랑으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서로를 위해서 뭐하라? 봉사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가 목회하면서 다른 사람 비난할 이유가 없다. 또 나는 내 일, 내가 목회하는 일, 내가 설교하는 일, 내가 가르치는 일, 이거 즐거워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맡은 일들을 여러분들의 주신 직분을 따라,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거예요. 허물은 덮어주고, 아멘? 허물은 덮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 열심히 봉사해라. 그러면서 우리 19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 고난 가운데서 뭐 해라? 선을 행하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절대로 고난 받으면서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선으로 갚아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만나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주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소리 좀 크게 해서 주님의 영광이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마지막으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세상은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에 빠져서 살아가도록 만들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에 맞추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들, 이 세상에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 이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맞추게 합니다. 보게 만듭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게 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적인 이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께 맞춰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구속해 가시는지, 다시 오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오실 주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세상을 완성하실 것인지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동화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시선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상에 돌려서 하나님께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짊어져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에게 우리 시선을 마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부르심의 길이 무엇임을 하나님 날마다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도 힘을 다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그리스도 우리 시선을 맞추고 아버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주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주목하면서 그들이 보기도 좋고 먹기에도 좋고 그리고 지혜롭게 할 것 같은 느낌까지 가지게 했습니다. 오늘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쾌락과 만족을 주고자 하는 세상, 얼마든지 자기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과학적인 세상, 자신의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낼 수 있다고 가르치는 세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주목하게 만듭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교수님들도, 부모님들도, 이 세상의 모든 매스컴도 그렇게 만듭니다. 그것을 차지하면 그 안에 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으며 쾌락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가짜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진리의 길이며 좁은 길 생명의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은 장차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에게 맞춰야 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그곳을 기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환영하면서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거기 시선을 두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시선을 그곳에 두며 살 수 있도록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다시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노래 영원
같음으로는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음으로는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우리 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다시 한번 더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점점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겁니다. 절대로 이 사랑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랑을 강제로 하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진짜 좋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겠다는 겁니다. 정말 값진 거, 정말 아름답기 때문에 그걸 절대로 강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랑하는 여자를 내가 너무 사랑해서 강제로 끌어와서 결혼한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깨워서 그 사랑에 감동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길을 가면서도 발을 뻘먹으면서도 뭔가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그래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가 그분 때문에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그분이 무엇을 원하든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고 아니 그분이 원하시는 일이면 어떤 자리에든지 그냥 멈춰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서 내가 주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나를 내 삶을 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버지 알 수 없는 사랑 주님밖에 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그 사랑에 매이게 하여 주그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 아버지 그 사랑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지게 하여 주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 느끼게 하여 주그 사랑에 푹 빠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자면서도 길을 걸으면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질병과 사망의 고통에 주리 나를 둘친다 할지라도 그 사랑 때문에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해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손자리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것 알기 전에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알기 전에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도 종노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완전한 아들의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꾼처럼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종처럼 주인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를 기뻐함이 내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즐거워함 때문에 기꺼워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분의 사랑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에 겨워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이 때로 나를 강권했을 때, 그 사랑이 강권했을 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심지어 죽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 좀 더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는 사람 훈련되면 좋겠습니다. 이 여러분이 전해주는 이 전도지 또는 이 휴지 티슈로 그분들이 영혼이 전도되어서 예수 믿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든지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말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낸다는 것이 훈련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삶 동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성공, 자기 성취를 사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도하고 이웃을 위해 사는 이 삶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번 여름에 있을 유스 캠프와 그리고 전교회 순례와 지역 전도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전교회 전도여행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대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따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리익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주어도 하나님 복음적 가치를 버리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부 우리 일도 그곳에서 복음적 가치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먹이 입히신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 전도와 유소 캠프와 전교인 순례와 전도여행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탁월하게 훈련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일이 없도록 상훈하지 않도록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역 전도, 유스 캠프 그리고 전교인 수련회 전도 여행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주변에 숲 공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시설물들을 공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 중에 홀로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복음적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훈련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복음을 말하면서 이 복음의 가치를 조금도 손상시키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 또는 심지어 어떤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가치를 해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담대히 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여러 가지 걱정과 염려 속에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의 치유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치유 회복에 통해서 나타남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기도할 때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주의 은혜로